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도 참 신기하게 주일만 이렇게 아주 따뜻한 날씨가 되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오늘도 아주 어제부터 날씨가 너무너무 좋고 따뜻해서 참 좋은데요. 뭐랄까요? 그런 봄 같은 기쁨, 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하나님께 들을 말씀은, 오늘부터 교회 앞에 선포할 말씀은 요한 1서라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요한 1서 말씀,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대로 성도의 교제라는 주제로 아주 유명하고 또 잘 알려진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요한 1서가 성도의 교제 또 사귐이라는 주제를 품고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사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배우거나 또 외부에서 책들을 통해서 읽지 않았다면 이 요한일서의 주제를 파악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요한일서는 사실 성경보다 더 유명한 구절이 있는데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는 구절이 아주 유명한 구절로 4장 6절과 4장 13절 두 번이나 나오면서, 사실은 이게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지만 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요한일서가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주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도의 사귐이라는 주제를 나타내는 아주 이제 어떻게 보면 소재, 어떤 뒤에서 백그라운드를 비춰준 하나의 빛이지 핵심적인 주제는 아닙니다. 또 요한일서를 가만히 좀 열심히 탐독하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이 요한 1, 2서에 특별히 많이 나오는 영지주의라는 이단을 아주 경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육체로 오시는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다라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육체 성육신한 것을 부인하는 것 때문에 이 요한일서를 쓰지 않았나라고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요한일서를 쓴 작은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한일서의 가장 큰 주제와 핵심은 바로 성도의 교제, 성도가 어떻게 교제하는 것인가를 바로 요한일서가 쓴 아주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주제가 이제 헷갈리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요한 편지가, 요한이라는 이 사도 요한이 아주 이 문체로 치면 만연체로 글을 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한 주제를 쭉 쓰다가 논지가 일관되고 탄탄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생각이 나면 그 생각을 많이 얘기했다가 다시 돌아오고 또 많이 얘기했다 다시 돌아오는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글 읽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머릿속에다가, 우리 마음속에다가 요한일서 말씀을 한 8주 혹은 10주 정도 제가 설교할 계획인데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귐이라는 주제를 중심에 딱 놓고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 요한일서를 쓴 사도 요한의 의도를 잘 이해하고 또 요한일서를 다 읽고 우리가 더 깊은 성도의 교제에 들어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오늘 요한일서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장까지의 말씀은 요한 서신의 서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곧 이 편지 전체를 조망하고 아우르는 그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요한 서신,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쓴 이유가 아주 명확하게 잘 나옵니다. 3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면서, 요한이 이 편지를 쓴 이유는 사귐, 곧 교제를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귐이라는 표현 참 좋지 않습니까? 이 교제라는 것은 똑같은 사실은 표현이 있는데 코이노니아인데요. 교제는 이제 그 한문이지만 이 사귐은 우리 순수한 한글인데요. 얼마나 정감이 있습니까? 사귄다, 교제한다, 사귄다, 뭐 이런 표현이 얼마나 정감이 있습니까? 바로 이 요한 서신을 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내가 너희와 더불어 교제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 있습니다. 그럼 교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교제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요한 서신을 이제 앞으로 쭉 설교하면서 여러분 느끼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하고 교제하는 것과 세상 사람들하고 이웃과 즐겁게 지내는 것하고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여러분 뭡니까? 교회에서 일을 할 때 즐겁게 축구도 차고요. 또 즐겁게 뭐 차도 마시면서 꽃놀이도 가고 이렇게 합니다. 또 이웃끼리 친밀한 사람들도 뭡니까? 꽃놀이도 가고 조기 축구에 운동도 하면서 뭐랄까요? 끈끈한 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웃과의 교제와 우리 기독교 교회 안의 교제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차이 자체를 명확하고 확실하게 말하기 위해서 이 요한 1서라는 그 편지를 사도 요한에 썼는데요. 바로 이 사귐, 바로 우리가 너희와 사귄다고 얘기하는데 세상 안 믿는 사람들과 차 마시고 명절 때 선물 같이 나누면서 나눈 그런 사귐과 교회 안에서의 사귐이 무엇이 다른가? 바로 그것을 요한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3절 전반부에 나옵니다. 제가 읽은 대로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는데 사귐 때문에 이 편지를 썼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귐을 일으키는 원동력, 사귐의 소재를 말하는데요. 3절 초반부에 나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했는데 이 보고 들은 바 때문에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귐은 여러분 그냥 인간적인 어떤 끈끈한 정, 또 인간적인 어떤 친밀한 감정이 오가는 그런 인간적인 교감을 넘어서서 사귐의 근본적인 소재, 사귐의 재료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했는데 이 보고 들은 바 때문에 너와 우리가 뭡니까? 사귐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사도 요한이 편지 소대에서부터 사귐의 목적과 사귐의 소재를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들은 바, 곧 사귐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소재, 재료인 우리의 보고 들은 바가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 이 3절의 이것을 1절에서 사실은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말씀해 놓았죠. 여러분 1절에 가볼까요?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 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바로 들은 바, 눈으로 본 바가 뭡니까? 3절에 나온 대로 우리의 보고 들은 바입니다. 곧 3절에 우리의 보고 들은 바는 1절을 좀 요약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1절을 보면 우리의 교제를 일으키는 보고 들은 바가 무엇인지 압니다. 근데 1절을 보면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인데 이것이 뭐냐 하면 1절에 나오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사실 여러분 1절을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요. 인봉영제 1절 띄워주십시오. 앞에.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요. 생명의 말씀이 전체적으로 여러분 뭡니까? 하나의 어떤 큰 핵심이고 이것이 이제 4가지로 걸립니다. 생명의 말씀이고 태초부터 있었던 것, 우리가 들은 바, 또 눈으로 본 것, 또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살핀 것입니다. 곧 우리가 들은 것, 우리가 본 것,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것, 그 태초부터 있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가 보고 들은 건데 그 생명의 말씀이 뭡니까? 우리의 교제를 불러일으키는 근본적인 동력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말씀을 예수님으로 언급하고 표현하는 것은 사도 요한의 아주 전형적인 편지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1장 1절과 아주 유사한 구절이 있죠.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뭡니까?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거의 똑같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누굴 얘기합니까?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이 태초부터 영원부터 우리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말씀이란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뭡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는 것이요.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네. 이 말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곧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하는데 그 생명의 말씀 예수님이 우리가 보고 들은 바인데 그 보고 들은 바를 때문에 너희와 우리와 뭐합니까? 교제가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예수님을 이 1절에서 아주 특이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에도 잘 나오는데요.
1장 1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을 이제 네 가지로 묘사하는데, 태초부터 있었던 바, 우리가 들은 바, 눈으로 본 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을 이 사도 요한이 들은 바, 본 바, 뭡니까? 손으로 만진 바라고 하면서 분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우리말 번역은 정확한 번역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인데 3절에 보십시오. 2절에 보십시오. 끝에 보면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뭐라? 이신이라, 분이신이라 되어 있습니다. 근데 1절에서 이 사도 요한이 생명의 말씀이 분명히 명명백백하게 예수님인데도 소위 말하면 우리로 치면 뭐뭐 하는 것, 우리가 본 것, 우리가 눈으로 본 것, 들은 것, 손으로 보고 자세히 만진 것, 또 태초부터 있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낯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조금 낯설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소위 말하면 이 성경 원어를 가지고 있는 헬라어를 쓴 사람은 더 명확하게 이 편지를 처음 1장 1절 들었을 때 뭐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입니까? 이게 바라는 것이 우리 성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관계대명사거든요. 관계대명사인데 이 관계대명사는 우리말에는 없는 문법이 있습니다. 관계대명사라는 것이 있는데 이 관계대명사가 인격을 나타낼 때 쓰는 관계대명사, 사람 같은 또 하나님 같은 인격을 나타낼 때 쓰는 관계대명사가 있고, 중성, 물체라든지 물건을 나타낼 때 쓰는 관계대명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눈으로 본바 하면은 우리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후로 받아야 됩니다. 관계대명사 후, 인격 관계대명사 후를 받아야 됩니다. 사람을 나타내는. 그런데 이 헬라어에서 그렇게 영어도 잘 번역했고 우리 번역이 잘 번역했지만 태초부터 있었던 것, 우리가 들은 것, 눈으로 본 것,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것 하면서 which나 what을 쓰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을 왜 사도 요한이 물건 취급하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근데 이렇게 예수님을 분이라고 하지 않고 것이라고 한 것은 특별한 사도 요한의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또 우리에게 들은 것은 물론 예수님이지만 지금 너희한테 예수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뭐로 갑니까? 말씀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둥둥둥 내려와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듯이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보고 듣고 전한 것을 너에게 전했는데 우리의 뭐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너에게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말씀이기 때문에 분이라고 하지 않고 태초부터 있었던 것, 우리가 들은 것, 눈으로 본 것,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말씀이긴 말씀인데 분이 아니라 인격으로 하늘에서 뚜뚜 내려와서 인격으로 우리가 너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 영을 불러일으키거나 뭡니까? 혼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너에게 가는데 이 말씀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우리에게만, 나에게만, 사도들에게만 말씀이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태초부터 있었던 분, 태초부터 있었던 것이 예수님인데요. 이 예수님을 들은 것, 본 것, 손으로 만진 것이라고 말씀으로 지금 사도 요한이 표현합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주어가 뭡니까? 우리입니다.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자세히 보고, 우리가 손으로 만진 겁니다. 여러분,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것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뭡니까? 우리 사도만이 뭐 했다는 겁니까? 이 예수님을 만지고 보고 자세히 살펴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12사도들을 특별히 데리고 다니면서 말씀 교육을 시킨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12사도를 특별히 교육시킨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 아니라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예수님이 12사도를 해서 특별한 제자를 키웠을 뿐 아니라 이 제자를 통해서만 이제 나의 말씀이 뭐한다?
전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은 사실은 누구한테 한 말씀일까요? 우리한테 한 말씀 아닙니다.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전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 당시에는 우리한테 한 말이 아니라 누구한테죠? 12명의 사도들한테 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도의 나의 이 복음과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만? 사도를 통해서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 대전에 있는 뭐하고 똑같습니까? 성심당하고 비슷하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 성심당 빵집이 있는데 이 빵집이 아주 맛있고 또 좋습니다. 그럼 전국에 체인점을 내지 않습니다. 왜 체인점을 내지 않습니까? 바로 이 빵 맛을 고스란히 유지하기 위해서 뭐랄까요? 아마 특별히 고용된 주방장들이 있겠죠. 대전도 한 3개인가 4개밖에 없는 걸 알고 있는데 특별히 고용된 주방장이 그 성심당 원조 빵집의 맛을 그대로 살리는 보장하에서 교육하에서 전하는 거죠. 그래서 짝퉁 성심당 빵을 흉내내는 맛이 있지만 우리는 그 원료의 맛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본점에 가서 맛을 먹어야지 그 맛을 파악하는 것처럼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 뭡니까? 바로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사도들에게만 전하였고 그 사도들이 전한 복음만이 진짜 참된 복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약성경을 보더라도 이 신약성경 27권이 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사도의 말씀입니다. 사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신약과 구약의 아주 중요한 조건 가운데 한 가지가 사도성입니다. 사도가 썼나 안 썼냐 이거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보면 뭡니까? 이 누가라는 사람은 사도가 쓰지 않았죠. 누가는 사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도성이라는 것은 사도 앤드 사도와 접촉을 가졌던 사람들까지만 칩니다. 곧 사도성이 아주 중요한 조건이고 우리는 지금 실제로 누구의 복음을 듣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얘기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만 유일한 통로 누구를 통해서? 사도라는 통로를 통해서만 사도의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 요한이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우리에게 너희에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한 것, 전한 분이라고 하지 않고 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오직 예수님이 나한테만 위임한 이 말씀, 12명의 사도를 위임한 이 말씀으로만 교제를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제는 예수님이 12명의 사도에게 전해준 이 말씀을 통해서만 교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사도가 자기의 독점적인 복음, 예수님이 자기한테만 전해준 복음을 이야기하고 이것을 통해서만 교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자기가 뭔가 좀 뛰어난 사람이고 독점적인 사람이고 내가 교회의 대장이다 이걸 자랑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거짓 복음으로 거짓 교제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이 편지를 쓴 중요한 이유는 교제를 잘하고 있는데 교제 열심히 해라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게 아닙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쓴 이 요한일서를 받는 교회 가운데 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거짓 교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거짓 교제를 추적하다 보니까 뭐가 있는 겁니까? 거짓 복음이 있는 겁니다. 가짜 복음이 있는 겁니다. 틀린 복음이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교제를 막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야 이거 진짜 교제다 생각하면서 거짓 복음으로 한 거짓 교제인데 진짜 교제라 착각하고 또 거기에 깊은 생책이 있고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지금 요한일서를 받는 편지들에게 수두룩하게 교회 안에 일어난 겁니다. 아 사도 요한이 안 되겠다. 거짓 복음으로 인한 거짓 교제를 파하고 참된 교제가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바로 이 요한일서를 편지를 쓴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거짓 교제, 거짓 복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볼까요? 요한일서 우리 보십시오. 2장 19절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일서 2장 19절입니다. 2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찾아보십시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그들 얘기합니다. 그들이 우리 지금 교회를 받는, 요한일서 편지를 받는 이 교회에게서 나갔습니다. 그들이란 사람이.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합니까? 그들이라는 교회 안에 일군의 무리가 있었는데 그 무리 중에서 일군의 무리가 우리에게서, 이 교회를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서 나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거짓이고 짝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거짓이라고 얘기합니까? 만약에 그들이 우리에게 진짜 속하였다라면 나가지 않고 있었을 텐데 그들이 나간 걸 봐서 우리가 진짜고 그들이 뭐다? 가짜고 거짓 복음을 가진 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로 교회 안에 소위 말하면 이 그들이 거짓 복음을 가진 자들인데요, 이 거짓 복음을 가진 자들이 이 성도들과 교제하고 있다가 함께 교회 생활하고 있다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충격이 빠졌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야, 우리가 이제까지 저들과 나눈 복음이 뭐고 교제가 무엇인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바로 그 상황을 19절에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단지 그들이 나갔기 때문에 그들이 거짓 복음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 소위 말하는 가진 자들의 착각과 오만이죠. 이유가 18절에 나옵니다. 18절 볼까요? 2장 18절입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라고 말합니다. 곧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온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적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쓰지 않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것을 씁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 멸망에 가증한 것, 마태복음과 복음서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을 뭘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여기에 처음 나옵니다. 성경에. 사도 요한이 쓴 말입니다. 근데 그 적그리스도가 18절 후반부에 보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 복수입니다. 들이 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저게 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적그리스도들이 19절에 의하면 나갔습니다. 적그리스도에 나갔습니다. 왜 적그리스도일까요? 여러분 계속 볼까요? 요한일서 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 3절입니다. 4장 3절. 4장 3절 보시면 예수를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서 속한 것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영이 어떤 겁니까? 3절에 나온 대로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한 영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았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를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뭘 얘기하냐? 예수님을 바르게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바르게 믿지 않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또 펴볼까요? 예수님을 바르게 믿지 않는 것이 요한 2서 1장 7절입니다. 펴보십시오. 요한 2서 1장 7절입니다. 요한 2서 1장 7절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 4장 3절에 예수님을 신하지 아니하는 영이 적그리스도 영이라고 했는데 그 신하지 않은 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적그리스도의 영들, 적그리스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저들이 뭔가 흠결이 있고 난폭하고 사납고 어떤 윤리적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한 것, 육체의 몸을 입고 온 것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초대교회 시대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 이단은 사실은 교회 안에서 발생한 것보다 영육기 원론, 영은 거룩하고 육은 좀 천하고 미천하고 부정하고 육은 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영지주의,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 영지주의 말고 교회 밖에 있는 영지주의에 플라톤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인데요. 뭐라 얘기했냐면 자기의 죽음이 육체를 탈출하는 거라 얘기합니다. 죽는 것이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데아에서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교회에 싹 들어와서, 이 교회에 들어오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이 뭘로 왔습니까? 육체로 온 겁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사람들이 변개시키는데 어떻게 변개시키냐면, 예수님은 그렇게 거룩한 성자라는 영은 이 육체라는 껍데기를 가지고 임하실 분이 아니다. 곧 예수님이라는, 예수라는 인간 껍데기를 잠깐 빌려 썼을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정녀, 처녀 잉태, 마리아 잉태를 허용하지 않고 실제로 껍데기 예수는 아빠가 누구다? 요셉이다. 아빠 요셉과 엄마 마리아하고 뭐 한 거다? 결혼해서 부부관계를 맺어서 낳은 아이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예수라는 자가 아주 믿음이 좋고 신실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영이 잠깐 취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생애 동안 취하고 있다가 30년 4세기 동안은 모르고 있다가 공생애 동안 3년 동안 잠깐 취하고 있다가 뭡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려고 하니까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이 분은 영은 고난받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에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영은 하늘로 올라갔고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 껍데기는 누굽니까? 바로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 육체적인 아들인 예수라는 그 인간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묘하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농락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도한 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도한 게 아닙니다. 뭘 기도했습니까? 아주 모범스러운 인간, 아주 뛰어난 사람, 말씀을 잘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이런 그리스도를 믿었지, 육체로 와서 우리의 죄를 대속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육체로 온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반드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나온 대로 육체로 오셔야지만 우리를 뭐 할 수 있습니까? 대속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십자가에 영을 박은 게 아닙니다. 영을 박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우리를 뭐라 부르기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형제라 부르기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혈과 육을 가진 자로 우리에게 왔다라고 말합니다. 왜입니까? 성육신이 되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완전한 대속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한 번 취하신 동정녀 마리아에게 취하신 그 육을 가지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육체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올 때도 여러분 뭡니까? 이 12사도들에게 뭐합니까? 너희가 본 그대로 오리라. 영을 본 게 아닙니다. 하늘의 헛개비를 본 게 아닙니다. 홀령과 귀신을 본 게 아닙니다. 누굴 봤습니까?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을 보고 보았고, 올라가는 걸 보았고, 그 육체를 가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육체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와서 기도합니다. 예배드립니다. 함께 교제합니다. 야, 예수님 참 좋은 분이야 라고 할 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우리의 죄를 살려주신 예수님, 다른 것보다 여러분, 윤리적 모범, 세상의 모범을 따라가면 얼마나 모범스러운 사람이 많습니까? 간디도 있고요, 이항도 있고요, 세량도왕도 있고요, 많지 않습니까? 얼마나 윤리적인 사람 많습니까? 우리는 그 예수를 찾은 게 아닙니다. 그 윤리적인 인간적인 예수를 찾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을 찾고 기도하고 그 예수님께 감사하고 있죠. 근데 저들은 다른 예수님을 찾고 다른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저들이 말한 예수님과 우리가 말한 예수님이 여러분 뭡니까? 다른 예수님입니다. 바로 그 다른 예수님을 믿는 자와 교제한 것, 그것이
진짜 교제가 될 수 있느냐가 바로 요한 1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정답은 뭡니까? 교제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친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겉의 친함은 뭡니까? 세상의 불신자의 친함과 똑같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 친함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친함만을 위해서라면 세상의 불신자와도 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제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교제의 중심이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교제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말씀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보시면 예수님 없는 교제가 왜 잘못되고 틀린 교제인지를 말합니다. 3절을 보시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와 너하고 사귀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 참된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만 복음을 전해서 너희와 우리와 사귐이 있는데 그 사귐을 3절 후반부에 자세히 설명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뭐다? 더불어 누립니다. 더불어 누림이라. 너하고 나하고 둘이 교제하는 게 아니다. 어떻게 교제하는 겁니까? 겉으로 보기엔 너하고 나하고 둘이 교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교제 사이에 누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예수님이 있는 겁니다. 너와 나 사이에 예수님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병든 예수님, 잘못된 예수님, 성경에서 말한 예수님이 아니라, 사도들이 전한 예수님이 아니라면 이 교제는 거짓 교제겠죠.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의 사귐은 이라고 할 때 그 우리의 사귐 앞에 여러분 뭡니까? 헬라어로 보면 대라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이게 엔드도 되고 벗이 되는데요, 저는 버트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먼저 누림이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제가 어떻게 일어날까요? 교제가 너하고 나하고 사귀는데 예수님이 끼어드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의 사귐은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더불어 누립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교제에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신의 교제에 나하고 사귀자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십니다. 그럼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교제하고 있다가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들어오는 겁니까? 또 다른 성도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교제입니다. 이게 교제의 순서입니다. 교제는 하나님 우리 또 다른 성도들 세 명이 하는 것이지만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하나님이 들러리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먼저 교제하고 그런 다음에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에 뭡니까? 또 다른 성도들이 1명, 2명, 3명 붙여지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교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바르게 교제하지 못하고 선명하게 교제하지 못하고 성경에서 말한 예수님과 교제하지 못한다면 그 교제가 진짜 교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단들이, 성도들이 얼마나 친한지 모릅니다. 제가 어제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여러분, 전국에서 신천지가 제일 많은 동네가 어디입니까? 광주입니다. 특별히 광주에서 어딘지 아십니까? 전남대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는데 2017년에는 한 해 동안 광주가 베드로 지파인데요. 아마 제일 커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준 것 같습니다. 베드로 지파인데 그 베드로 지파에 몇 명이 전도된지 아십니까? 2017년인가 16년에 6,700명이 전도됐습니다. 이야,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6,700명이 전도됐습니다. 근데 그 6,700명의 거점지가 어디입니까? 전남대학교입니다. 어떻게 전도된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냥 전도하니까 전도가 잘 안 되니까 전남대에서 신천지 전국 전매 특허 전도 방법을 만들었는데 모략 전도라는 걸 만듭니다.
어떤 모략 전도입니까? 내가 예를 들면 김병산 지사님을 전도한다고 하면 옆에 사람들이 짜고 이미 신천지하고 짰는데 안 잔 척하고 와서 접근해서 같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초신자인 것처럼. 그래서 7개월이나 1년 동안 같이 듣다가 여러분 뭡니까? 이 사람이 믿음이 생겼다 싶으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사실은 신천지다 얘기합니다. 충격받겠죠. 놀랍니다. 그런데 믿음이 생긴 다음에, 가짜 믿음이죠. 믿음이 생긴 다음에 떠날 수 없습니다. 왜 떠날 수 없겠습니까? 워낙 그 모략 전도를 했던 같은 사람들하고 너무 끈끈하게 맺어 있기 때문에 그 인간적 관계를 끊기가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또 실제로 이 사람들에게 돈이요 시간이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을 많이 투자합니다. 교회 못 오냐? 왜 못 오냐? 돈 없어서 알바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대신 알바를 해줘서 교회 오게 합니다. 한 달에 30만 원 벌어서 이 사람 돈 주고 너 대학 이 주날 교회 가라고 합니다. 넘어가겠습니까? 안 넘어가겠습니까? 인간적 끈끈함으로 보자면 그들보다 더 끈끈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만큼 친밀함이 어디 있습니까? 집도 팔고 재산도 팝니다. 그런데 그 교제, 그 사귐, 썩은 교제입니다. 썩은 사귐입니다. 썩은 교제입니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음부로 지옥으로 가는 교제입니다. 바로 사도 요한이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충격받지 마십시오.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과 함께 김장하고 우리 함께 볼 차고 우리 함께 등산하고 꽃놀이하고 함께 독서 토론했지만 커피 마시고 담소를 나눴지만 그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예수님입니다. 그들은 단지 인간적으로 연대를 누리고 인간적 친밀한 교제를 누렸을 뿐이지 그의 사귐,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누리는 교제는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참된 교회의 진짜 교제는 뭡니까? 진리의 말씀에 서서 교제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없다면 진짜 교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엄격하면서 혹독하게 교제하는 한 그룹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예상하신 대로 누굴까요? 두 분의 전도사님입니다. 왜 혹독하고 엄격하다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 전도사님들이 두 분이 우리 교회에 무엇하러 왔습니까? 수련생으로 왔습니다. 곧 이 설교를 배우고 교회를 배우려고 왔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우리 김웅수 전도사가 부임했을 때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신학대학원에서 하지만 신학대학원에서 하는 공부는 뭔지 아십니까? 영어 회화로 치면 뭡니까? 바로 영어 회화 문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영어의 실제적인 방법을 어디서 배웁니까? 바로 이 교회에서 배웁니다. 영어를 어떻게 쓰는지 특별히 누구한테 배울까요? 저한테 배웁니다. 이 말씀을 숙련된 의사가 어떻게 여러분들의 심령에 개복을 하면서 그 더러운 죄악의 세포를 끌어내는지를 소위 말하면 잘 다스리면서 잘 살피면서 하는 것들을 두 전도사님이 똑똑히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는 훈련과 수련이라 생각하지 않고 교제라고 생각합니다. 왜입니까? 바로 이들에게 전해준 나의 복음, 사도의 복음, 개혁파의 복음, 우리의 복음이 이들 영혼 가운데 잘 들어가서 이들도 역시 저와 더불어 숙련된 의사가 될 때 뭡니까? 나중에 지금도 교제하고 있지만 진정한 교제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복음을 엄격하고 혹독하게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분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신학대학원 입학했다고 목사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학교에서 졸업장 단다고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 석사 학위는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바로 뭡니까? 심지어는 공부의 유무도 당회와 목사가 관리합니다. 성적표 가져오라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성실하게 공부하지 않았냐? 교회 생활이 너무 빡시더냐? 내가 일을 너무 많이 시켜드냐? 죽여줄게. 바로 여러분, 입학했다고 다 졸업하는 게 아닙니다. 입학했다고 자동적으로 목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두 분은 가장 엄격하고 혹독한 훈련과 교제의 공간 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두 명의 전도사님 눈을 보십시오. 총기가 살아있습니다. 물론 이 두 분과 저는 교제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도 교제하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지금 이 자리입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이 한 주라도 안 나오면 제 마음이 참 힘듭니다. 왜 안 나오셨을까? 무슨 일이 있을까? 몸이 아프실까? 마음에 어떤 병이 있으실까?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도 안 나오신 분 있으면 제가 여러분 새벽마다 이게 뭐 기도 안 하려고 해도 기도가 됩니다. 머릿속에 자꾸 생각이 납니다. 왜입니까? 바로 교제하기 때문이죠. 바로 여러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서 저와 눈빛으로 교제하면서 사실은 저의 이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는 누구와 교제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참된 복음으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제를 불러일으키는 근본적인 운동력이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친밀함, 서로 즐기고 웃는 유희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수적인 겁니다. 그것은 종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진짜는 뭡니까? 예수님을, 똑같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똑같은 교회를 세우기로 하는가? 똑같은 신앙 고백에 있는가가 교제입니다. 바로 그런 참된 예수님을 동일하게 믿을 때 그 교제가 뭡니까? 그 교제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볼까요? 오늘 말씀 1장 1절에 보시면 여러분 뭡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라고 표현했는데 특별히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여러분 무슨 말씀이라고 표현했습니까?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 지금 요한일서 전체 문맥에서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뭘 얘기하는 거죠? 교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제가 생명입니다. 교제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가 살아있다는 게 뭘 느껴집니까? 숨을 쉰다고 느껴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 안에 아이가 학대당한 걸로 지금 아주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혹은 부모를 통해서 학대당한 거 많이 나오는데 이 아이가 살아있는 게 뭡니까? 엄마 아빠가 아이고 우리 새끼야,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고 새끼야, 아이고 귀염둥이야 할 때 이 아이가 살아있습니다. 관계할 때 살아있습니다. 뭡니까? 우리의 생명이 뭡니까? 말씀, 그 사도들이 전해진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들과 교제할 때 바로 뭡니까? 그것이 생명입니다. 바로 우리의 영적 생명이 살아있다는 것을 어떻게 느낍니까? 교제할 때입니다. 성도들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입니다. 성도들과 복음을 나누고 동시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 성도들과 깊이 교제하면서 살아있음을 느끼고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단지 귀에 울리는 소리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가고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 넓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누리고 그 넓은 성도의 마음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것이 교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바빙크 개혁교회학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여러 추천사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 자주 오시는 김재현 목사님이 추천사를 적었습니다. 주사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2000년 교회 역사에 빛나는 바빙크와 이제 한국교회가 교제하게 되었다. 바빙크 선생님과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가끔씩 바빙크 책을 아주 열심히 읽고 많이 읽는 편인데요. 그 바빙크 책을 읽어보면 여러분들 독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이런 마음을 느낄지 모르겠지만 가끔씩 바빙크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다는 착각을 느낍니다. 읽다 보면 야, 바빙크가 다음에 이런 말 하겠지 하면은 그런 말을 할 때 내 생각이 맞았을 때 바빙크하고 나하고 이신연신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마음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희열과 기쁨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생명입니다. 바로 이것이 살아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장 4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쓰면 너희에게 사도적 보감을 전하면 교제를 위해서인데 그 교제는 뭡니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합니다. 생명, 기쁨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교회 오는 게 기쁘지 않습니까? 즐겁지 않습니까? 왜입니까? 바로 이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여러분 지금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왔는데 이것보다 기쁘고 즐거운 교제가 어디 있습니까? 또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이 성도들이 함께 있으면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내가 은행을 찾아가지 말고 성도들을 부탁해야 하지 않은 그 안도의 안식감, 안도의 그 즐거움이 우리 성도들의 두 손 잡은데 꽉 있는데 이게 왜 즐거움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왜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성도의 교제 가운데 들어오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그 진정한 교제 안에 말씀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성도와 성도가 영혼과 육체가 서로 교제하는 아름다운 만남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이 교제의 절정에 제가 말한 대로 뭐가 있습니까? 부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정 부부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그 사람이 실증납니까? 정말 세상의 TV처럼 결혼하고 싶습니까? 결혼해서 부부로서 있어야 될 의무를 다 끝나고 자녀들 다 시집 보내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교제에 예수님을 중심에 딱 두십시오. 부부 사이에 예수님을 두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의 교제가 날로 더 아름답고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처음 연애하고 결혼할 때보다 여러분들이 노년일수록 더 아름답게 남편과 아내를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참된 복음으로 깊이 교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오늘부터 아주 몇 주간 몇 달간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교제를 배우게 될 텐데요. 날마다 매주마다 하나님의 그 즐거운 교제, 성도의 그 즐거운 교제에 함께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